아스도스의 궁굴들과 애굽 땅의 궁굴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소원과 겁달을 쓰는 자들이 받는 관절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진곽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는 모두 4편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는 1장에서 2장까지로 이방 나라 6개 나라와 남쪽 나라인 유다와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부는 3장에서 6장까지 3편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3부는 7장에서 9장 10절까지 5가지의 이제 환상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부는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서의 2부로서 아모스의 3편의 이제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3편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기는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먼저 사랑하신 거지요. 극진히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아모스의 이제 끝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탕자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돼도 하나님은 버리기보다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징계를 주신 것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모스가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와가지고 막 그냥 이 말 저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북쪽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기분도 나쁘고 뭐 저 따위가 있어. 말 듣기 싫다. 그렇게 이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건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보면은 두 사람의 뜻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이란 하나님과 아모스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절 보면은 사자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도 심판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다. 또 5절 말씀 보면은 덫을 놓았기에 새가 잡히는 것처럼 범죄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 6절은 적의 군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팔이 울리고 그로 인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리도 없지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해라. 결국은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 네, 그런 뜻입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아모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 증거하는 것이니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선지자인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8절에서는 사자가 부르짖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찌 나 아모스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8절까지 아모스는 나는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당위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회개하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심판의 당위성을 제시한 후에 이제 9절부터 오늘 본문의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아스돗과 애굽을 정인으로 내세워요. 아스돗은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정인으로 내세워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고 우상 숭배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나라를 정인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게 이상하게 이를 만큼 놀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 왜 신앙인들이 저렇게 살지?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그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괜찮지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 우리들보다도 더하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방 이 두 나라를 이렇게 정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지난번 보니까 수능에 만점 받았던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헤어진다고 해서 살했다니. 근데 이건 놀랄만한 얘기지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최고 엘리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놀랄 일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 두 나라를 소집해서 저 봐라 어떠냐? 어이구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하네요. 이렇게 이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방인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바르게 산다고 해도 너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어림도 없다.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의 죄를 그냥 강같이 아니하겠다.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은 주님께서 치신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두 정인을 세운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요란함이 있었느냐, 학대함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중심지죠. 핵심지죠. 그런데 요란함이라는 것은 무법천지라는 얘기예요. 무법천지. 그리고 학대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악행을 얘기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포학은 히브리 하마스로 가혹하고 무자비한 불이라는 뜻이고, 겁탈이라는 말은 약탈과 살해나 상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일 때에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법이 있으면 약한 사람 보호받죠.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법이 이렇게 이루지 못할 때에는 약한 자들이 고통받아요. 힘 있는 자들이 막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뭐 힘 있는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뭐 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재판을 받아도 뭐 그렇게 돼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고통당하죠. 이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이 법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법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중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무대뽀다. 무대뽀. 무대뽀가 뭐예요? 이 대포. 대포라는 것은 일본말로 소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쟁터에 이 군인이 가면은 뭘 들고 가야 돼? 총을 들고 가야 돼. 총 없이 간다 이게요. 이게 앞뒤 생각 없이 마구잡이인 것을 무대뽀라 그래요. 생각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네 마음대로 천지를 모르고 네 힘만 믿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게 기가 막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힘써도 안 된다. 하나님 치시겠다는 얘기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750년이 됐어요. 700 BC 750년경이 됐는데 722년 BC 720년 30년 차인데요. 720년 아수르 와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불과 30년만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30년 후에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필리핀 저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집트 같은 나라 얼마나 세계 강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난을 면치 못해요. 나라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참 우리 걱정이 우리도.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양을 먹어 치울 때에 목자가 달려들면 두 다리나 귀 조각은 건지듯이 멸망 중에도 몇 사람은 남아 명백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자가 양떼를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가서 이제 막 들이 나가니까 사자가 먹다가 이제 남겨요. 그러면 두 다리는 하고 뭐 이렇게 귀때기 몇 개는 이제 남기겠지, 그죠? 그러나 이미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은 살아남지 못하지만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망해버리고. 그럼 몇몇 사람들은 나라 없는데 살아났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다. 살아난 사람 몇 명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보응하는 그래서 보응하기 위해서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서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지겠다고 했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소뿔처럼 이렇게 제단에 뿔이 나와 있거든요. 이 소에게는 뿔이 능력이죠. 짐승에게 뿔은 무기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뿔을 만지면은 죽을 자도 살렸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힘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뿔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베델의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듯이. 그래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는데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북쪽이. 그런데 이제 그게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금 얘기하면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그 평양에 있는 사람도 서울까지 내려와야 돼, 제사장. 그럼 내려오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 잘못하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뭐 놀아보면 어떡하냐. 근데 이 제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북왕조 창시장인 여로보암이 어떤 게냐면 베델과 단에 이 성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왕들도 다 정치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지 못하게 막아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그 우상의 뿔을 뭐예요? 꺾으시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 궁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 궁은 상하궁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궁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어요. 그 화려한 것이 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무법으로. 그냥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윽박질러가지고 이 피를 짜내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그죠?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통받은 그대로 벌받아야겠다. 너희들이 뭐 희희낙낙하고 뭐 범죄할 때는 좋았지. 너희들이 아주 뭐 권력이 있다고 뭐 자랑하고 그랬지. 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믿는 신의 가르침을 따르죠. 불교 신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석가의 가르침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윤회설을 믿잖아요. 윤회설. 착하게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밑에 깔렸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요.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한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살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되고 우주관이 다 달라져요.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시죠? 진리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틀린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해요. 거짓이 틀린 것이니까. 틀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것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틀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틀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틀리면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두고 그렇게 화스럽게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무법천지에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산다는 거. 너희들도 고통을 당해야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도 뭐예요? 대접받아야 그게 공정한 거지.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다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구나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죠. 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죄를 계속 지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저 하나님 믿는다고 거룩하게 산다니 저 따위로 살아.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더니만 왜 저렇게 살지? 그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배은망덕 같지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된 것은 큰 복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고아와 같은, 성경 보면 고아와 같은 사람에게 헐벗어서 막 줄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울고 있는 그 소녀에게 누가 다가와서 그를 씻겨주고 옷 입혀줘서 그게 왕자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지? 그 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그지? 그런데 이제 비록 출세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그냥 사치 부리고 남자를 끌고 와서 다른 남자하고 산다는. 그게 가장 친한 일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난한 소녀와 같이 죄인이다. 근데 신랑은 좋은 신랑 얻은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좋은 신랑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감지덕지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한 분하고 내가 이제 전화로 이제 얘기했더니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참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얘기 하더라.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떨 뻔했어,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나실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죠. 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세웠느냐? 이 말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 미워해요. 미안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보다 더 악해. 세상의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다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얼마나 끝까지 해요, 끝까지. 세상 법적으로 해서 호소하고 고발하고. 저 부천에도 저 큰 교회 가니까 장로가 목사를 그냥 안수집사가 아니야. 장로를 고발하고 사무를 고발하고. 세상에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요? 공의로운 분이다. 틀리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바르게 삽시다. 우리도요, 악하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때에 어떤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가차 없었어요, 가차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다. 우리를 나실일처럼 세워주셨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신앙인들이 떳떳하게 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못하고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고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고 있지, 그죠? 이 잘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한번 손봐보면 어떻게 될까?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동맹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 폭망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에게는 이런 이게 앞으로 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로막는 장애 요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들이 그냥 내 한 사람 잘 산다,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 나라가 30년 후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해치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런 거 보면은 참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범죄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다 망했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북왕조 이스라엘 망해버리니까 살아남은 사람도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지, 그죠?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늘 불안하게 살고 언제 이 다른 민족에게 가해를 당할지 모르는 매일 두려움 속에 인종차별을 받고 그렇게 괴롭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매일 전장에서 못 거쳐놨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바르게 삽시다. 털리게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속상하더라 바르게 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줍니다. 의인은 1000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모든 행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여짐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깨닫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선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심과 같이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정호 행세, 선영숙, 이경윤, 이정미, 이복순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우리 남기혁 집사님과 어제 수술하신 우리 문정숙 권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종 질병에서 나음받고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일터에 복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 학업과 그 진로를 도우시고 온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배당 보상과 건축과 이전에 함께해 주셔서 평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영생을 맛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